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치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의 최종 권위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나의 최종 권위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여러분, 금년 모두는 금년 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제 이번에 많이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또 관심을 많이 갖겠다 이렇게 결심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금년이 지금 다 끝나가거든요. 다음 주 11월입니다. 11월은 금방, 연말은 또 빨리 갑니다. 더 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현재 그것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생활에 적용시키자 하는 그러한 결심을 여러분들이 딱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는 즉시 공격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마귀가 거기 방해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스라엘에 오셨는데 그들은 어때요? 마귀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거기 아주 많이 꼬이고 득실득실하며 많은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오실 날 가까운 재림 때 마귀는 더욱더 준동을 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단 사상을 불어넣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점쟁이나 무슨 이런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더 설치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 대로 이제 쏠리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은 유명한 스타들을 본받기 위해서 돈 많이 버는 젊은 시절에 돈 많이 받는 스포츠 스타, 또 뭐 연예인들, 또 뭐 이런 가수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서 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그럴까요?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그러한 책인 것이 초자연적인 책입니다. 인간의 상상과 머리로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사람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신학자라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인류와 우주의 과거 역사, 그리고 현재의 역사, 그리고 미래의 역사가 모두 총망라된 그러한 위대한 책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이죠, 다른 경전에 없는 예언들이 있죠. 예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직 태어나지 않는 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태어나기 400년에서 800년 전부터 48가지의 자세한 예언을 하셨어요, 성경이. 그런데 즉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48가지의 예언이 있는데 이 모두가 초림 때 문자적으로 정확히 성취되었다는 것이에요. 100% 성취예요. 100%. 그래서 이분이 예언 중에는 그분이 탄생하기 1400년 전에 씌어진 것도 있습니다. 기록된 것도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로부터 창세기 49장 10절에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들이 이미 다 창세기 때부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48가지 예언이 맞아 100% 맞아 떨어질 확률을 로카와 목사님은 10의 157승분의 1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대단히 큰 확률입니다. 그 아주 맞추기 어려운 확률을 성경에서는 100% 맞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백사장에서 모래 하나를 갖고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호놀룰루 발음이 잘합니다. 거기에 가서 백사장에서 10m를 파서 거기서 갖고 온 모래를 집어넣고 다시 덮은 다음에 지금 여기서 갖고 간 모래를 찾아라 하는 확률보다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그뿐만 아닙니다. 800개의 예언이 있는데 300개의 예언이 전부 100% 성취됐어요. 그래서 그 확률은, 그것이 100% 맞을 확률은 얼마냐면 10의 900승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10에다 동그라미 900개 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수를 셀 수가 없어요. 이런 예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이제 너희를 통하여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휴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서, 그리고 대환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영원세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예언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말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됐죠. 영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감으로 기록됐다. 영감으로. 즉 단어 하나하나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성령께서 기록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하면 마태가 기록했는데 성령께서 마태를 통하여 기록하도록 그렇게 불러주셔서 받아 쓰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섭리로 보존했죠. 섭리로 보존. 아무리 사탄이 바른 성경을 없애려고 하지만 현재 우리의 손에 그 위대하신 바른 성경이 들려져 있도록 하신다 그 얘기죠. 영어 킹 제임스 성경은 1611년 47명에 의해서 7년간에 걸쳐서 번역이 완성된 그러한 성경이죠. 이 번역을 한 47명은 히브리어, 헬라어에 능통하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리고 믿음도 좋은 그러한 대학 교수진으로서 이제 7년간 서로 나누어서 그리고 바꾸어서 보면서 검토하고 해서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성경을 구약은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에서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 표준 원문에서 번역을 해서 영어권에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에요. 그때 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였어요.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어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 전 세계에 가장 많을 때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왕을 통하여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후 300년 이상 계속적인
그러한 공격을 받았어요. 어떤 게? 킹제임스 성경이요. 이건 가짜 성경이다. 저건 잘못된 성경이다. 무엇이 앞뒤가 안 맞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300년간 핍박을 받은 거예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최고 판매 부수를 자랑하게 하고 있죠. 제일 많이 팔린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리고 800개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에게 전파할 때 바로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변론했던 것입니다. 변론했던 것이에요. 로마서 4장 3절은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즉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이제 구약 율법에 보면 형제가 7명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다시 이렇게 그 형의 아내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자손을 이렇게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또 죽으면 또 그렇게 하고 또 죽고. 그래서 7명이 다 죽었는데 그 여인은 부활해서 그 여인의 남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그냥 골탕 먹이려고 물어본 거죠.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오해하고 있도다. 부활하면 사람이 무슨 결혼하거나 무슨 이러지 천사들과 같이 되기 때문에 무슨 결혼하고 이렇게 시집장가 가고 하는 게 아닌데 성경도 모른다 그 얘기죠. 쓸데없는 질문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성경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예.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으라 그 얘기죠.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죠. 복음도. 성경은 여러분의 내면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이 더러우면 내 안을 깨끗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정결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이니이다. 청년들은 어때요? 유혹이 많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어려워요. 마귀의 공격 때문에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청년을 정결케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조심하면 바른 길로 가서 너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는 그가 교회를 말씀의 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사.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은 목욕한 걸로 성경에서 비유하죠. 목욕한 사람은 다시 할 필요 없다. 아니 발만 씻으면 된다. 세상에 돌아다니다 보면 발에 먼지가 많이 묻고 때가 묻으니까 말씀의 물로 씻으라 그 얘기죠.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 이 교회 건물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주님께서. 이 말씀의 물이라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물은 말이죠. 말씀이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물은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이죠. 어머니 그 뱃속에서 나올 때 이 인간은 물 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생명은 물 속에서 나오죠. 그래서 육신적인 출생을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니코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물은 육신적인 출생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창조를 말씀으로 하셨듯이 마지막 날에 심판도 말씀으로 하신다.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모든 질문의 답, 인생의 해결책, 이런 것들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책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최종 권위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아벨 종교와 카인의 종교로 분리되죠. 아벨의 종교와 카인의 종교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카인의 종교는 뭐예요? 피 없는 종교입니다. 피 없는 종교. 피 없는 종교. 즉 로마 카톨릭, 불교, 이슬람, 힌두교, 공산주의, 이단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피 없는 그러한 종교. 이것은 의미 없는 거예요. 카인의 종교. 저주받는 카인이 뭐예요? 살인자죠. 살인자. 처음부터 살인자. 그렇기 때문에 저주의 종교라고 얘기죠. 피 없는 종교는. 이러한 피 없는 종교는 뭐예요? 회개하고 믿고 고백하고 침례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성체, 성사에 참여하고 고해 성사나 미사에 가라고 주문하는 것이죠. 또 황금률과 십계명을 지켜라. 명상하고 선행하고 업보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술을 금하고 하루에 3번 알라에게 기도하라. 이런 얘기나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피 없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인 그러한 것이 기독교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 그래서 피 없는 종교들은 다 허망하고 멸망으로 향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에 던져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인 마귀의 종들은 어떻습니까? 아, 세상의 종교는 다 동일하다. 다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어떤 사람은 위험한 일 당하거나 뭐 잘 안 되는 일 있으면 하나님, 석가모니, 마호메 다 찾아가면서 골고루 공자까지 소크라테스까지 싹 찾아가지고 나를 좀 선하게 인도해달라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종교들도 말이죠, 유불선 합해서 뭐가 나오듯이 이런 합해서 된 종교들이 가짜 이러한 기독교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죠. 종교도 사탄의 종교가 있듯이 성경도 사탄의 성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반면에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사탄의 교회. 사탄의 교회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은 철학과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비 종교와 합세된 그러한 가짜 성경들이 바로 사탄의 성경이에요. 사탄의 성경은 철학과 바벨론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비 종교와 합세된 성경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 성경에는 어때요? 진짜 바른 성경과 사탄의 성경은 어때요? 이게 같이 섞여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길이 틀린 거예요.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니라 완전히 별도의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가짜 성경의 창시자 오리겐 있죠. 이 사람은 AD 184년에 나서 254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기록한 헥사폴라 오람이라는 것이 바로 개신교에서 얘기하는 70인령이라 70인령. 근데 이 70인령이 뭐라고 그랬죠?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구약은 이스라엘어로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 70인령은 구약 성경인데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 헬라어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짜 성경이 나온 것은 AD 200년에서 300년 사이인데, 거꾸로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 뒤집어 가지고 BC 200년 내지 300년 사이에 이 성경이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성경이기 때문에 구약 헬라어 성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이라 이게 제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 성경은 변개된 가짜 성경이에요. 그게 그 성경이 오리겐이 만든 거다 그 얘기죠. 오리겐이 과거에 그
그러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버린 헥사폴라 오란이라고 그래요.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티칸 사본과 신의 사본이 있죠. 그건 AD 350년경에 나왔어요. 바티칸 사본은 어디 있어요? 그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나왔는데 가죽으로 돼가지고 막 너덜너덜해요. 근데 원본이라는 거죠, 그게. 그러면 그 성경에 가짜 성경이 때 아무도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그때까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죠. 신의 사본도 마찬가지. 시나이 반도의 수도원 그 쓰레기장에서 발견된 것인데 이것도 다 변개된 성경인데 이게 오래된 성경이라고 이걸 가지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번역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로마 카톨릭의 예수의 림스듀에이 성경이 1582년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 변개의 원조는 누구냐면 로마 카톨릭이에요. 로마 카톨릭을 통해서 가짜 성경이 유포된 거예요. 그것이 개신교로 넘어왔어요. 같이. 그 다음에 웨스트코트와 홀트가 헬라어 성경을 썼는데 가짜 성경 1881년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영어 개역성경이 나오는데 RV 1884년에 나왔죠. 이 가짜 성경이에요. 여기 이제 가짜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넷을판 헬라어 성경이 1898년에서 1993년 사이에 헬라어 성경이 또 나왔다. 그리고 1952년에 개역표준역본 RSV 리바이스드 버전. 그 다음에 이 개역 표준 역본이 1952년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1957년에 신세계 역본. 이게 여호와의 증인 가짜 성경이죠. 그것도. 거기에서 쭉 내려오는 계열에서 지들이 또 이거 성경을 만들었다. 57년에. 그 다음에 NASV가 1959년에, 그 다음에 NISV가 1970년에, 그 다음에 제일 한국 사람들이 많이 보는 영어 성경, 새 국제 표준 역본 NIV가 1978년도에 나왔어요. 1978년도.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가짜 성경이라고 그러니까 사탄이 안 되겠다. 킹제임스 성경을 내지. 그래서 뉴 킹제임스 영어 성경이 1982년도에 나오게 됐다. 이것도 가짜 성경이다. 그 얘기죠. 한국은 어땠나? 한국에 성경이 이 변개된 성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죠. 처음부터 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갖고 번역했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변개된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을 번역하게 됐다. 그래서 개역 한글판 성경이 1961년. 그러니까 옛날에부터 성경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시 개역한 게 개역 성경. 그것이 1961년에 나오게 됐어요. 그 다음에 공동번역. 로마 카톨릭하고 같이 합세해서 번역한 공동번역. 여기 1977년이에요. 제가 그때 교회 다닐 때 목사가 그 성경을 사라고 단상에서 이제 광고를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은 개신교는 하나도 안 쓰고 로마 카톨릭만 쓰고 있죠. 이제 그뿐만 아니라 1986년에는 현대인의 성경이 가짜 성경이 나오고 1991년에 현대어 성경 앞에는 현대인의 성경, 그 다음에 밑에는 그 후에 현대어 성경, 그 다음에 표준세번역이라고 1993년에 나왔어요. 표준세번역. 막 그때 교회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전부 바꿔라. 표준세번역. 이게 최고다. 보니까 이게 전부 엉성한 거예요. 뭔가 말도 안 되는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이거 다시 개혁해야겠다. 그로부터 5년 후엔 1998년에 개혁 개정판이 나왔어요. 1998. 최근에 지금 다 쓰고 있는 성경, 그 개혁 개정판 성경이 1998년에 나오게 됐다. 가장 중요한. 그 후에도 뭐 여러 가지 나왔어요. 2001년에 쉬운 성경, 2004년에 우리말 성경 해가지고 계속해서 성경을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바꿔서 다시 냈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미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가짜 성경을 만들 것이라고 다 예언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이신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려고 해도 없앨 수 없다 하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없음이 14구절이나 나온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쟁이냐 그 얘기죠. 거짓말 하실 수 있나요? 그분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없음이라는 게 단 한 개도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안 나옵니다. 그 개역개정편은 3만 군데 이상 틀리고 신약 만화들은 2천 군데가 삭제돼 버렸어요. 2천 군데. 그리고 이 14구절 없음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들의 내용인데 삭제시켜 버렸단 말이죠. 기도라든지 금식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들, 지옥, 용서, 휴거,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이런 것들을 다 삭제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세례는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 놨죠. 이건데 성경에 세례라는 말은 없는데 침례를 세례로 바꿔버렸다. 또 모두. 그래서 이 개역개정판이나 변개된 성경의 특징, 가장 큰 특징, 그거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로 모든 것을 관장하신다. 이런 내용을 삭제시키는 게 주목적이에요. 사탄의 대적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는 바로 사탄이라고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사탄이 반드시 등장해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사역하려니까 거기다 마귀 한 마리를 집어넣어 가지고 유다 제자 중에 한 명을 그렇게 마귀로 집어넣어 버리고 말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라고 이 가짜 메시아 행세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다 속아버린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이게 먼저 나와서 선수 치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뒤에 나와서 또 그 바른 진리들을 없애버리고 하는 것이에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니까 뉴 킹제임스 성경이 나와서 물타기 해버리는 것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으니까 킹제임스 흠정령이라든지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개역 성경 놓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 놓고 그 다음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놓고 세 개 놓고서 그냥 뺏겨가지고 뚝딱 만들어버려요. 짧은 시간 내에. 성경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그리고 헬라어나 표준 원문에 관한 그런 것들을 공부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뚝딱 만들어서 그냥 책을 팔아먹고 지금 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뭐 거품을 물어보니까 마귀가 인도해서 야 절로 가라 해서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어디든지 사람이 많이 모여서 그 인기가 있고 하는 건 다 가짜 사탄이 특히 기독교에 그건 다 사탄이 인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왔을 때 그렇게 인기가 좋았나요? 슈퍼스타였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요. 거짓말. 자기들이 만들어서 만들고 영화도 만들고 무슨 오케스트라도 만들고 이래가지고 하는데 이 땅에 오셔서 슈퍼스타였냐고 주님께서. 이 땅에 와서 비참하게 죽은 그분이.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처음에는 혹시 병자들 고쳐주니까 먹을 거 주니까 많이 좀 모였어요. 나중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 예수님 따라다니다가는 다 체포돼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유대교에서 추례당하니까, 회당에서 추례당하니까 무서워서 예수님 따라가지 않았다 그 얘기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마귀가 난리를 쳐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그러지, 거기 접근하면 다 죽는다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도 제 12명밖에 안 됐어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 꽤 있었어요. 그래 눈에 보이게 그렇게 따라다니지 않았다. 지금처럼 무슨 이 이단의 교주들이 환호성 받는
문선명이나 이만희나 무슨 뭐 안상홍이나 이런 사람들 같이 그런 거 없었다 그 얘기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아, 그게 사탄의 종들이라는 걸 적시하셔야 돼요. 현명한 사람은 다 아는 것이. 이사야 14장 12절에 루시퍼가 나오죠. 예, 루시퍼. 이 루시퍼가 사탄의 이름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주변에 5의 그 그룹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 루시퍼는 하나님 위에서 덮는 그룹이었다고요. 주님을 보호하고 보호자하는 그러한 일들을 수행했고 음악을 지휘하고 하는 그러한 루시퍼의 이름이 개혁성경에는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계명성으로 바꿨어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계명성이 뭐예요? 모닝스타,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라. 새벽별이 뭐예요? 모닝스타. 한자 용어로 얘기하면 계명성, 새벽계자, 밝을 명자, 별성자. 계명성. 자, 그뿐만 아니라 이 가짜 성경에는 행위 구원을 주로 얘기합니다. 행위 구원. 순수한 말씀으로 자라게 하는 것을 신령한 젖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순수한 말씀을 얘기하는데 신령한 젖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구원이 무슨 이르도록 하라는 말은 그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 잘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도록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할 때 사용하는 용어인데 신령한 젖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이렇게 개혁성경이 되어 있다고요. 우리는 어디 순수한 말씀으로 자라도록.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에서는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뤄야 된다. 여기 무슨 유병헌이라든지 박옥수라든지 이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건 단순한 복음을 전해서 그 자리에서 영접한다는 건 이건 다 거짓말이다.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일주일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쫙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날에 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그래서 너 구원받았다.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마음속에 주님을 바로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받아들여서 그 순간 일어나는 것인데 성경이 틀리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일주일간 쫙 훈련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막 계속해서 주입하고 해서 당신 죄인이니까 벌 받는다. 이거 구원받으면 끝장이다 이제. 더 이상 무슨 죄를 짓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자백을 안 한단 말이죠. 이 사람들. 큰일 나는 거예요. 믿음이 형성이 안 돼. 겉도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 운영을 그렇게 하나요? 교회라는 건 뭐예요? 이 자치 독립된 교회 아니에요. 누가 교회를 통제할 수 없어요. 지역교회. 우리 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데는 없어요. 하나님하고 우리가 바로 교제하고 통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해요? 중앙에서 딱 관리해가지고 헌금을 다 끌어올려요. 그래가지고 위에서 목사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 딱 봐가지고 목사가 말 안 듣는다. 그럼 탁 해임시키고 월급도 안 주고 이래가지고 그 월급도 쥐꼬리만큼 주는 거야. 한 달에 한 50만 원에 60만 원.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뭐 그냥 뭐 호화호식하고 다니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쓰죠. 수천만 원씩. 그러니까 단순히 그런 거 하나만 봐도 이건 교회가 아니다. 그런 거 하나만 봐도. 그리고 이런 일반 그러한 그 이단들이나 잘못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요. 피가 없어. 피에 관해서. 또 지옥에 관해서 절대 얘기 안 해요. 왜? 지옥의 친구니까. 자기가 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지옥에 관해서는 얘기 안 해. 복음을 우리도 전합니다 하는데 당신은 지옥에 가게 되면 지옥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지옥 소리 안 해요. 여러분 CCC 대학생 선교회 거기에 CCC도 뭐예요? 지옥에 관한 얘기 안 해요. 사형리에 보면 지옥에 관한 소리를 안 하는 것이. 지옥에 관한 소리를 안 하는 건 다 사탄의 종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사탄이 거기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절대 그 말을 하면 안 돼. 전부 가짜들이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았거든요. 그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이던데. 영화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얘기하나요? 안 해요. 안 해요. 신천지 하나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정상교 하나요? 안 해. 하나님의 교회. 안 해. 안식교 하나요? 안 해. 보혈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얘기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성경에 있으니까 자기들 그 성경을 쓰니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보혈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해요. 지옥에 관해서 설교 안 해요. 절대로. 큰일 나지. 자기가 사탄하고 친구인데, 사탄의 종인데 어떻게 지옥에 관해서 설교해. 그래서 뭐 세례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든지, 세례를 침례는 구원의 모형 아니에요. 자, 그리고 지옥을 성경에서 음부라고 다 바꿔버려요. 음부. 땅 아래, 음부, 어두운데, 음부, 수올, 그 다음에 무덤. 그 요나서 2장 2장에 수올 아니에요, 수올. 수올로 바꿔버렸다. 지옥이 아니라, 요나가 간 게 지옥이거든요. 근데 그걸 밝힐 수 없으니까 수올로 바꿨다가 요새는 또 음부로 바꾸고 뭐 지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성경 바꿀 때마다 바꿔요. 지금은 많이 우리 성경과 유사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리죠. 개역개정판 조금 많이 바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전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성경을 바꿔버려야지.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같을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나의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최종 권위다. 이걸 기준으로 내가 믿음을 견지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나의 계명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이죠. 2절에 귀와 마음, 그리고 마음의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이. 자, 그리고 성경 기록 후는 눈과 마음으로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눈, 마음, 이것이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귀, 눈, 마음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 5절에 하나님의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지. 하나님에 관한 지식. 그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의 두려움 5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두려운 것을 알아요. 창조,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됩니다. 창조의 그러한 태도,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고, 그리고 영원한 목적, 그것은 역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돼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거부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계시에 복종하는 것, 이것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죠. 죄인이 찬양과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적인 돌보심을 알게 된다. 우리가 주님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적으로 돌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런 것들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알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지혜, 지식, 명철, 이게 나와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고 명철을 얻을 수 있죠. 예. 자, 솔로몬은 이러한 것들을 구했고 받았습니다. 야고보는 누구라도 구하면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다. 어떤 것? 지혜와 지식, 명철을 하나님 주세요. 저에게 좀 주님 저에게 주세요 하면 주신다고 얘기하죠. 지혜와 명철, 지식.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지혜를 찾는 사람을 위해서 6가지를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혜를 찾으세요? 그러면 6가지를 주는데 하나는 지혜를 주신다. 지혜를. 그리고 6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6절에. 또 그 사람을 위해 지혜를 쌓아두신다. 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를 보호하신다. 그것을 알 수 있어요. 4번째. 5번째는 불의한 재판에서 그를 보호하신다. 여러분이 불의한, 이게 무슨 꼭 판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사람하고 문제가 돼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혜를 찾는 사람에게 바른 그 재판에서 보호하신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존하신다. 또 보존하십니다. 6번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지혜로우니까 어려운 문제를 잘 풀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 대해서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죠.
이제 지혜 있는 사람은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에요. 또 자신이 발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성경을 읽다가 위대한 것을 말씀을 발견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어째 이런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저로 하여금 모르는 이 어리석은 나를 이렇게 깨우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주시는 조명에 따라서 행하게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주시는 조명에 따라서 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보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영원히 보존되어 있다고 시편 12장 6, 7절에서 말씀하고, 또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시편 119편 89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렇게 위대하신 말씀이 여러분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여기서 나오는 무슨 월간지라든지 그날의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읽고, 특히 그날의 양식에는 하루에 읽는 성경 분량이 나와 있어요. 구약 3장, 신약 1장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꾸준히 성경 시간이 있는 대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많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 그것이 바로 내가 바른 성경을 나의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삼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암기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말씀에 실천하고, 그 말씀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삼고 있는 사람이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은 이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영광은 풀의 꽃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음이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여러분 육체 아무리 튼튼하고 예쁘고 그래도 어느 날 갑자기 다 끝나버린다. 풀의 꽃과 같아요. 꽃이 어때요? 2, 3일 반짝했다가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풀은 마르고 꽃은 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다. 꼭 마음속에 새기시고, 여러분은 위대한 말씀을 갖고 계시고 매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고,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께서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씀을 전달하였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짜 성경들이 나와 있고 유사 성경들까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최종 권위는 한글 킹제임 성경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은 단 한 권, 여러 권이 아니라 두세 권이 아니라 한 권인 한글 킹제임스 성경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많은 성경 지식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